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향기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것은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죄악된 겁니다. 뭐 동성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 술이라든지 어, 굉장히 그 우리가 지적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회가 발전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어떤 이 사람들의 성숙함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악함은 날로 날로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르는 죄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남들은 굉장히 지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들을 향해서 시선은 굉장히 따가우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나 어떤 그런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관대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는 것처럼 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악함이 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의외로 굉장히 인간의 악함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있지 않죠. 우리는 때로는 시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뭐 이런 걸 뭐 굳이 말을 해야 되나? 뭐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질서 가운데 인간의 그 추악한 범죄와 죄악들은 그 낱낱이 다 드러내게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그의 표정과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중하고 계셨어요.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왜 안색이 바뀌느냐, 이런 이것들까지도 다 보여줄 정도로 성경은 인간의 정말 속에 이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인간들이 저지르는 이 죄악의 모습, 또 이 뒷면의 모습, 이 악함의 모습, 또 그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다고 감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부끄러운 문제가 있으면 일단 들키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보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실수가 오히려 더 잘 드러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실수가 드러났을 때 정말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발전하고 서로를 위해서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실수가 드러났을 때 뭐 누구는 어떠니 저러니 뭐 이런 이 공격적인 모습으로는 사실 이 건강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부끄럽다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볼 수 있는 대로 직면하는 것도 성숙한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장애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 우리가 돌봐야 되는 모습, 이것이 적나라할 때 서로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육체적 장애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장애, 또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얼마나 직면하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죄로 인해서 생긴 병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적나라 하죠. 특별히 오늘은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남성의 경우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나서 무분별한 성생활을 일삼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몸에 고름이 생기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유출병은 성병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실 좀 이게 성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들조차도 다 드러내죠.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생긴 이 성병이 생겼을 때 공동체에 알리지 않죠.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더욱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서 유출병이 생겼거든 오히려 공동체에 건강하게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 공동체 안에 식구들을 보호하고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쉬쉬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소위 요즘 젊은 세대를 향한 어떤 그런 어려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쉬쉬하면 해결될까요? 그 문제들이 내 자녀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죠. 나의 자녀도 이 역시 똑같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같은 선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공동체에 이 문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병을 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접촉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연속성이라고 성경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저지르고 죄악이 있으면요, 그 죄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이 그렇다는 것이죠. 유출병은 역시 그냥 일종의 그 인간의 연약함의 병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어떤 그런 죄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웠던 침상, 앉았던 자리, 또 말을 탈 때 앉았던 안장, 뭐 잡았던 그릇, 심지어는 마셨던 질그릇마저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죄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접촉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거, 어제 뭐 뉴스도 한 이틀 동안 내내 지금 뉴스 나오는 게 바로 이 음주 운전이에요. 그것도 대낮에 음주를 하고 지나가는 하교하는 아이들을 치고, 그래서 4명이나 다치게 하고 1명은 죽게 만들고 1명은 또 지금 중태라고 하는 얘기를 들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전에는 이 숙취를 했다고 생각하고 낮에 운전하다가 배달하시는 분을 쳐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것은 죄가 드러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가 한번 일어나면 그 모든 접촉하는 것들, 그 모든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어떤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운동을 앞으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좋은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쓸데없이 정치적인 것, 뭐 요즘 자꾸 또 말이 나오죠. 어떤 그런 것에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법, 사회를 복되게 하는 것, 또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법에 좀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입법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가 또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접촉을 금한 이후 이 사람이 낫게 되면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유출병에서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회복될 경우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고립되어서 사실은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땅한 처벌을 받고 나서 깨끗하게 되면 이제 그 공동체는 그를 또 우리 공동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함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이 거룩한 몸을 지키고 무분별하게 사용됐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성의 어떤 그런 이 인간적인 탐욕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겠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감추고 죄라고 해서 숨기게 되면 숨기는 사람도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공동체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병에 전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건강한 성도는 그 유혹거리를 핑계 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로 다시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목장 모임은 내가 이번 주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이면 우리가 뭔가 했다, 뭔가 잘했다, 뭔가 가졌다, 이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주간 참 연약했습니다. 내가 또한 이렇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얽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고 회복된 영으로 오늘도 깨끗하고 부정하지 않은 그런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물들었거든 하나님, 우리가 남 핑계 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향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향기로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